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체코로 신방을 오라고 이야기한 안예찬 전귀 부부를 신방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네. 요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요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저보다도 이 요나를 더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이 요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나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요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셔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 그 심판 돌이키시는 분, 회개하면 그 심판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죽도록 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 그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것, 하나님 자비로우신 것, 그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유명해진 것은 요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4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그것보다 2장이 훨씬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렇게 달아나는 예언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가 바다에 빠지고 그 빠진 사람을 물고기가 삼켜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많은 사람이 겪는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의 이야기,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팩트냐 실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의 말씀에는 다양한 장르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다 역사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희곡, 무엇인가 이 연극을 위한 대본에 가깝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고대부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지혜롭게 풀어놓는 희곡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사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요, 예언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기보다는 요나의 행적을 그립니다. 그 행적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적이 여러모로 과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 짜임새가 지나치게 정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로 무엇인가 암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 자체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팩트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 역사적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그 박넝쿨, 요나 옆에서 시들어버렸던 그 박넝쿨, 그 박넝쿨의 신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물고기도 창조하셨는데 그거 왜 안 되냐? 이게 제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과장과 짜임새가 지나치게 정교한 이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예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언은 과거의 일, 미래의 일,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일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언자는 전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 비록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받아서 그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팩트이던 팩트가 아니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따지는 것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도 몇 번 인용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인용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마다 상황이 달라요. 요나서의 상황이 있어요. 요나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핏줄에 대한 강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 핏줄을 지키려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핏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적 내놓으라.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더 보여줄 필요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거면 너희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제가 꿈꾸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 알고자, 하나님 마음 품고자 기도하는 우리들, 날마다 어쩌면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에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 그 배 가운데 난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려요.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닷 가운데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배 가운데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 위에 한 사람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버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1장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기적, 이적,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나의 표적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생명 버려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생명 구원하셨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요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3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는 회개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적들 보였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요나에 나타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낫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표적. 박넝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넝쿨 그거 하나, 야 그거 하나 기쁘냐, 그거 하나 소중하냐, 그 박넝쿨 시들어 버리니까 너 그렇게 화가 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는요 요나가 기뻐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게 화를 내던 요나가 기뻐해요.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살려주신대. 이렇게 매우 무성의하게 그 복음을 전파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전하는 소리 듣지 못하고 멸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 안전했으니까 이 사람들 잘 못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자 하고 니느웨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드셔서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화가 나요. 니느웨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내가 기뻐하던 박넝쿨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요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 그 도시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밉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는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이게 요나의 결론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재배하지 않은, 네가 심지 않은, 네가 기르지 않는 박넝쿨, 그거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리고 예배를 함께 하다 보면,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너무 이웃 사랑하라 이야기 듣다 보면, 그리고 그런 섬김들, 그런 자리들에 서다 보면 자신의 소중함을 좀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하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결정해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니 누구의 딸이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오빠인지, 누구의 형인지, 누구의 누나인지, 누구의 언니인지, 아니면 누구의 동생인지, 이것이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저 심기어져 자라난 박넝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요나를 바라보며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넝쿨 그것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표적입니다. 박넝쿨 하나보다 너는 더 소중해. 너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한 그 사람들, 그 용서받는 그 사람들보다 너는 더 소중해. 근데 너는 왜 몰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바라보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예수님 똑같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니 너희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나의 표적,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함께 하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알면서 모른다 하지 않고 그 뜻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요나의 표적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돌이켜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있습니다. 그 표적들 바라보며 그 표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